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갈 길이 바빠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작년에 우리 어버이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온전히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는 참 역부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온전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모형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희생, 헌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많이 이번 주간에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부모님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모형인 부모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보온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온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진실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온하며 산다. 이거 말은 좋지 실제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형인 부모님한테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를 표해보는 또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런데 우리 앞서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3장과 4장의 저자 요한이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의 차이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정통성을 민족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자지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이 숫자를 세는데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법정에서 누군가 증언을 할 때 여자는 증언으로 채택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었고 소외계층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남자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교사였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한 의원이었죠?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이때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창기로 의심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창기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 남편을 데려오라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은 아니다.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버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일 수도 있고 혹은 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삶을 청산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서 유대교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여자는 가장 낮은 골짜기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극명히 다른, 비교도 불가할 정도로 너무나 이 차이가 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3장과 4장에 이 엄청난 이 사람 니고데모와 가장 저 낮은 골짜기에 있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그것도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 그 창기 같은 여자를 등장시킨 이유는 엄청난 이 비교를 하는 건데, 둘 다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깊은 영적인 갈증과 허기짐과 결핍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되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 지위가 있고 굉장한 이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사는 저 엘리트 저 지배층, 저 뭡니까? 저 지도자층, 저 리더 그룹, 시대를 이끌고 가는 저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고 허기짐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갈증과 허기짐, 결핍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봅시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떠나시죠.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왜 떠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나서 뭔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예수님이 더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례 요한에게 와갖고 스승님 막 이러면서 막 한탄했던 모습을 봤잖아요. 아마 그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을 한 유대인이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 그룹이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라는 소식을, 정보를 입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그룹의 사람들이 아마 그 세례 요한과 경쟁 구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흑백 선전을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과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을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도 눈의 가시였는데 이 예수님이 더 잘 나간다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뭔가 공격하려고 다 폼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가 되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바리새인 그룹과 논쟁을 펼치거나 전면전으로 이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시는데 통과했다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 가셔야만 했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피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유다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분열 왕국이 됐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완전 멸망당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포로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는 남자와 여자가 여러 가지 민족이 섞여서 살면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을 하죠. 그러면 나오는 아이는 정통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혼혈입니까? 혼혈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그 정책을 쓴 거예요. 이들이 자신들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투항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혼혈 민족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 정통성을 지키는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 지역으로 가면 만약에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간다 할 때 북한을 거쳐서 갑니까? 판문점 통과해서 가요? 아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렇게 갈릴리를 갈 때 뺑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했다. 4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편리하니까. 예수님이 굳이 돌아가도 되는 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요?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 땅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땅을 통과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몇 시에 우물에서 만나죠? 예수님을? 6절에 보세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오는데 몇 시래요? 6시쯤 됐대요. 여러분, 이때 이 6시는 저녁 6시가 아니라 아침 6시가 아니라 정오를 가리킵니다. 12시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을 뜨러 가는데 뜨거운 땡볕이 있을 때 물을 뜨러 오지 않아요.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진 저녁에 물을 뜨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고통스러운데 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기르러 다니는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 여자를 정오에 만나려고 유대 땅을 떠나셨는데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셨을 겁니다. 채비를 하시고 떠났을 겁니다. 이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몇 시에 물을 뜨러 오는지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남자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예요. 그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그 속에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사랑을 얻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채우지 못하고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도 다 자신의 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갈증 속에, 결핍 속에, 한계 속에
6번째 남자와도 함께 살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들어서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 그리고 앞서서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대표였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신앙과 명분을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 신앙적인 보루와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들도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걸 딱 이 정체성, 신앙의 보루를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이 선물로 준 그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떠먹는다.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23절, 24절에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거든요.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 안 드리고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 장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그리심산과 야곱의 우물은 유대인들의 자신들도 유대인이라는 이 신앙과 명분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성과 민족성을 주장하는 장소였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길러 마셔도 유대인의 정통성과 민족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온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왜 인간의 결핍이, 인간의 그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지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습니다. 원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서 결핍이 없는 존재였는데 단절되니까 뭐가 시작돼요? 결핍이 시작돼요. 갈증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을, 근본과 본질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는 채울 수가 없게 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아모르 파티 얘기하지요. 아모르 파티 아십니까? 내 운명을 사랑해라. 까르페 디엠 아십니까? 현재에 집중해라.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과 상황을 의미 있게 풍요롭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과 눈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 상태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 좋은 이야기들, 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그 결핍과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어 결핍과 갈증 속에 그 목마름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나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봅시다.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것에 딱 아주 적합하게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7절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왜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여자가 놀라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선포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을 달라고 너에게 요구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는 리빙 워터입니다. 리빙 워터.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지하수가 올라오는 우물이 아니라 빗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이 리빙 워터는 흐르는 물. 계속 샘물이, 새로운 물이 솟아나고 계속해서 그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수, 그 리빙 워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맥 전문가 같은 거예요. 너희 지금 이 고여있는 물 말고 뭔가 흐르는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생수가 있는 곳을 내가 안다. 그런 말 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뭘 의미합니까? 그 리빙 워터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뒤에 보면 성령으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앞서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뭘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죠? 3장 5절에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해합니까? 아니요, 니고데모처럼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아니,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 늙었는데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아니,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 기를 두레박도 없고. 여러분, 우물 한 30m쯤 됩니다. 그 30m쯤 되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레박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두 손에 두레박도 없고, 아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나한테 요구한 사람이 지금
물길을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나에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리빙 워터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 우물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도 다 여기서 마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이 우물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조상인데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올바르게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위에서 오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 여자처럼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두레박으로 야곱의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러 마셔도 13절에 보세요. 다시 목마를 것이래요. 그런데 하늘의 두레박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물은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두레박이 아닙니다. 이 땅의 두레박은, 그 물은 아무리 퍼서 마셔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늘의 두레박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하도록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역동적으로 사역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도 이걸 모르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목마르다고 어디를 찾아가요? 자꾸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만 탐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쾌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쾌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시계추라고 비유했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얘기했지요. 저는 불신자지만 이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인생을 잘 봤다. 여러분,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결핍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받지만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곧바로 어디에 빠져요? 권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루함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무료함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쾌락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해결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쾌락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중독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중독됩니까? 왜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됩니까? 지루함 때문이에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너무 공허하고 무료해서, 권태로워서 여러분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의 이 쾌락의 끝은 뭡니까? 결국은 도박입니다. 그리고 마약입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요? 도박해보세요. 스포츠 토토 해보시면 여러분 그거 못 참습니다.
스포츠의 승패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스포츠에 돈까지 걸려서 응원하기 시작하면요, 그 중독됩니다.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 이미 축구가 종교입니다. 종교. 스타디움은 신전이고요. 그 안에 선수들은 사제입니다. 사제. 열광을 하죠. 그리고 마약에 빠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중독의 사이클에 빠지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쾌락의 특징은 권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도파민을 자극하고 내 삶에 뭔가 자극을 계속 주는데요. 권태가 곧바로 찾아오기 때문에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찾는 거예요. 더 강한 거. 그러니까 그 중독의 사이클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루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 즉 권태를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신을 향한 갈망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이 더 강한 중독으로 가는, 더 강한 중독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더 강한 중독으로 여러분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이 땅 살다 보면 갈증이 오죠. 목마릅니다. 허기짐이 오고요. 이러한 권태가 옵니다. 지루함, 공허, 무료함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목마르다고 소금물 들이키지 마십시오. 더 중독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모양의 결핍을 마주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여러분 그 신을 향한 갈망,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갈망 앞에 여러분 그 결핍을 채우십시오.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그 결핍이 찾아올 때 채워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하늘 두레바 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성령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쇠선하는 샘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도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권태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날 붙드소서, 날 살피소서, 내 안에 결핍과 갈망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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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